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정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지리산 근처 하누리 연수원에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7교회가 드림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수양회 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때보다 한 주 늦어가지고 휴가가 맞아서 참석하시는 분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은 1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약했던 숙소보다 숙소도 좀 더 사용하게 되고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불편한 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수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서 신장훈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해마다 수양회를 하면 어느 한 교회가 찬양 인도를 거의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우리가 교회별로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좀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교회 정재학 집사님 부부께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음향시설이 좀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참 처음에 제가 부부라는 소개를 안 했는데 나중에 찬양 인도를 다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두 분이 부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부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 인도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민주자매님 또 집사님 목이 아직도 좀 불편하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연수원이 지리산 한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밤이 되면 벌레들도 많았습니다. 조명을 켜놓으면 이렇게 숙소 쪽으로 들어오고 장수 하늘소가 막 그냥 아주 흔하게 아이들이 보고 신기해하고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조금 시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수양회를 잘 마쳤습니다. 드림의 기쁨이란 주제로 수양회를 했는데
시간마다 목사님들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복이 됐고 또 성경 퀴즈 교재 시간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몇 장 보여주시죠. 우리 수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특송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하면서 또 특송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따로, 청년 학생들이 따로 이렇게 분반 모임을 갖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또 따로 이렇게 주일학교 캠프를 했는데 우리 반송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 붕어빵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그 삼성궁이라는 데를 구경하려고 갔는데 갈 때도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매표소에 딱 도착하고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내리니까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한 30분 이상을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표도 못 끄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또 지나가는 소나기에서 안에 구경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또 비옷을 입고 이렇게 저희들이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함께 하신 목사님들 또 교회 목사님들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또 기도해 주셔서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양회 다녀와서 저희 가족과 또 몇몇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기 전에도 열린문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아마 식사 시간에는 마스크를 안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감염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들도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 말씀은 수양의 둘째 날 제가 경건의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헌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헌금은 11조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사로잡혀 갔던 조카 롯을 구해온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복 주시고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 때의 11조는 사실은 의무적인 11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늘어나서 민족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으로 정해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라고 족장시대 때는
그냥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의무적인 헌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가 율법이었다고 하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그 정신과 의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적인 그런 헌금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11조가 아닌 특별한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해라. 헌금을 드리라고 요구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11조도 아닌데 헌금을 요구하셨을까? 8절을 보면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막 혹은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 그들더러 내가 살아갈 성소를 세우라고 일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싶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이나 그들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성막을 혼자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까지 성막 하나 세우는 것,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보면 성막을 세우는 데 들어간 전체 재료와 비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었습니다. 1002kg 정도 됩니다.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 들었는데 3420kg 정도의 은이 들어갔습니다. 노은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2407kg 정도의 노이 성막을 만드는데 쓰여졌습니다. 요즘 금이 1g에 107,269원입니다.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2kg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75억 정도 됩니다. 은은 1g에 1232원입니다. 은은 굉장히 쌉니다. 3420kg를 계산하면 42억 원 정도 됩니다. 동은 1g에 74원 정도 되는데 2407kg를 계산하면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료들도 있으니까 다른 재료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대충 성막을 건립하는 데 들어간 돈이 약 1200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겠죠. 어찌됐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12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성막을 짓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1초도 안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성막을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지혜와 그런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내가 그할 성막을 만들라 라고 요구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살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싶으신데 정말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들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할까? 나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들도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할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집을 만들어 다오. 너희가 헌금을 해서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헌금이나 우리들의 헌신이나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받은 그 월급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쓸 게 많은데 아이들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면 혹시 생활비가 부족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아끼고 내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내가 번 수입으로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채우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그만큼 쓸 돈이 줄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만큼 내가 쓸 돈이 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게 은근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생겼을 때 채워주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했을 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저의 필요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도록 초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부족함 없이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고 싶고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도 정말 그걸 바라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헌물을 드려서 내 집을 지어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싶은데, 너희들도 그걸 원한다면 헌금을 드려서 나를 너희들의 삶으로 초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에 간섭하시도록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드림입니다.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초대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드림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 드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헌금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헌금이 11조라고 하면,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막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억지로 하지 마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가 무엇을 가져오면 가져온다고 무조건 다 받지 말고, 그게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확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서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을 만들려고 하면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십시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서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이든지 은이든지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가져오시오.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져오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5장 21절부터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22절에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보석을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사람들만 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팔찌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귀고리를 빼오고, 어떤 사람은 반지를 빼오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어쩌면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받고 나왔던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다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35장 29절에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허물을 가져왔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일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억지로 체면 때문에 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들만 가지고 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출애굽기 3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근데 자원해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어요.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뭘 가져오면 받아야 되니까 일을 하다가 나서 멈추고 또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어이 모세요, 지금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 채워졌는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진영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헌금을 좀 제발 멈추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가져오는 것을 멈췄다. 6절을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의 헌물로 드리기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멈추었다.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여 너무 많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고, 자기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서 헌금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까지 집 하나 못 지어 드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우리가 그까지 집 하나 못 지어 드리겠어? 나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다. 그 서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귀걸이를 빼오고 반지를 빼오고 이런 일들이 매일마다 계속된 겁니다. 매일마다. 심지어 차고 넘치게 되었는데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발 좀 이제 제발 그만하자. 그만 가져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저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저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저들도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할까?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자세 그리고 태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2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드렸지만, 이 과부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다 드렸다. 액수가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지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욕을 하면서 주더라도 주는 게 좋아요. 내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지는. 왜냐하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 돈을 받아야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 싫어서 억지로 주는 그것도 받아요. 아빠하고 아들이 길을 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빠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 아들이 아빠를 툭툭 치면서 아빠, 저 사람 불쌍한데 우리가 좀 도와주고 가요. 근데 아빠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거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빠는 마음이 없어.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옆에서 쿡쿡 찔러가면서 아빠 좀 도와드리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빠가 마지못해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주는 겁니다. 아주 인상을 쓰면서. 자기는 주기 싫은데 아들이 자꾸 옆에서 부추기니까. 체면 때문에. 근데 그 돈을 받는 거지는 좋습니다. 왜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의 회장 앞에서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뭔가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걸 받겠어요? 그거 없어도 그 사람은 잘 살아요. 안 받습니다. 화를 내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드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드리는 드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말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다투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가져왔고 금방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채워지고 나서도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 좀 가져오라고 얘기해야 그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우리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우리의 헌신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즐거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울 것이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즐거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초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은 대박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적은 드림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모셔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드리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매일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물질과 시간과 몸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림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드림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드림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억지로 드리는 때문에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그래서 드리고 나서도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드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억지로 드리고 있진 않았는지, 마지못해 드리고 있진 않았는지, 내가 내 체면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지위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후로 우리의 드림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드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받아옵소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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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물질을, 제 몸을, 제 시간을, 제 재능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저의 드림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들을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릴 때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